제 주변에는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꽤나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아직까지 청년의 나이다 보니 제 주변에는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힘들어하고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과 제가 자꾸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소망이 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소망입니까? 하고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믿음으로 잘 대답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던진 질문에 대해서 가볍게 웃으면서 방금은 대답할 수 있었겠지만, 이런 질문을 갑작스럽게 받게 된다면 우리는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따른 유익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명확히 말할 수 있는 유익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은 세상이 주는 유익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세상의 논리로 그것들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소망이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 역시 같은 문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유익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것 가운데서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유익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바르게 알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약의 축복으로 알려진, 너무나도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모세는 축복문을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나실인과 이스라엘의 책임으로 주어진 예배와 성막에 관한 본문 사이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격과 책임을 다하는 모두에게 주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22절과 2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고 계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령의 내용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축복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성경인 창세기에 족장시대에서도 아무나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삭, 야곱 등 특별한 인물들에 의해서만 이 축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22절에서 23절은 마땅히 축복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권을 양도하시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각 항의 앞부분은 하나님의 성호를 먼저 부르며 축복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는 계속해서 이어질 축복의 내용들이 제사장 개인의 욕심이나 의지나 권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은 총 3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바로 채움과 지킴의 복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4절에 기록된 복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복은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복, 즉 살아가는 데 필요한 채우심을 의미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을 먼저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을 당시에는 그들은 오랜 광야 생활로 인한 결핍으로 인해서 이미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크게 느껴질 물질에 관한 복, 즉 삶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채우심을 통해서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위로하고 이후에 복을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움에 관한 복을 약속하신 이후에 뒤이어 제시된 복은 바로 지킴입니다. 여기서 지킴은 단순히 육체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본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에서의 지킴은 육체적 위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악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의미하는 것까지 모든 것에서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악과 위협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노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채움과 보호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우심과 지키심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육체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채우심으로 그들이 광야라는 고난을 승리하며 나아갔듯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이 채우심과 지키심의 복을 누림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25절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두 번째 복은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25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25절에 나타난 두 번째 복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입니다. 2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자기 백성들에게 비추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땅을 비추는 데 있어서 해는 언제나 온 땅을 고르게 비춥니다. 밤이 되고 구름이 끼고 햇빛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햇볕은 그런 사실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걸 방해하는 현실과 상관없이 늘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햇볕을 비춥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늘 온 땅을 비추며 햇빛을 통해서 만물을 돌보고 또한 간섭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자기 백성들에게 비추시겠다라는 말은 해가 햇빛을 통해 온 땅을 변함없이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과 관심의 시선을 변함없이 보여주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약속에 뒤이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표현은 심판의 때에 자비를 베푸시는 장면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말은 고난과 환난에서뿐만 아니라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베푸시는 자비의 은혜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관심의 시선을 두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상황일지라도 그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를 멈추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은혜로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시선을 우리에게서 옮기시지 않으시며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이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축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축복은 특별한 사랑과 샬롬의 은혜입니다. 26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26절의 축복은 25절의 축복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른 내용입니다. 얼굴을 향하여 든다라는 표현은 얼굴을 비추는 것과는 구별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얼굴을 비추는 것이 해가 땅을 변함없이 균등하게 비추는 것과 같다면 얼굴을 향하여 드는 것은 사막에 내리쬐는 뙤약볕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매 순간 변함없이 균등하게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런 특별한 애정과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평강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샬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은 모든 종류의 어려움으로부터 평안하고 충만한 상태, 즉 사람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여건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롬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최고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충만한 가운데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관심으로, 특별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충만한 샬롬의 은혜를 누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모두 마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내 이름 위에 둘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축복문에는 특별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축복이 항상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비추시는 것,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것, 이름 위에 두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셨지만 모든 복은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나눴던 모든 복들 중에서 이 임마누엘이야말로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날마다 매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본문에 기록된 모든 복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오랜 역사 가운데 성도들은 언제나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복음과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성도를 둘러싼 환경들은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매번 방해하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늘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남겨진 성도들이 그랬고, 로마의 박해 가운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랬으며, 자신의 몸을 내던져서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종교개혁 시대의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허락된 은혜를 믿었으며,
그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충만히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위로와 평안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채움과 보호의 은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는 은혜, 충만함 가운데 우리로 누리게 하실 샬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믿음이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